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나눌 말씀은 요나서 1장 4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4절로 17절 가운데 먼저 봉독해 드릴 말씀은 4절로 6절까지 세 절입니다. 요나서 성경을 다 펴시고 1장 4절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전에는 이렇게 남의 집에 방문을 자유롭게 하고 다녔는데요. 요즘은 그래도 초인종이 있지만 여러분 옛날을 기억하십니까? 한국에서 초인종이 없을 때 남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뭘 해야 됐습니까? 뭘 했죠? 문을 두드리는 노크를 해야 안에서 사람이 나서 문을 열어주곤 했습니다. 이 똑똑 두드리는 노크는 열어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럼 이제 손님이 온 줄 알고 주인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곤 했습니다. 요나서 1장 지난주에 서론을 나눴고 오늘 전체 나머지 1장을 나눌 텐데 요나서 1장의 내용은 어떤 책인가? 이걸 생각해 보면 저는 마음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떠났던 요나에게 그 선지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똑똑 두드리고 계신 장이 요나 1장이라고 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아미떼의 아들로 태어났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선지자로서 명령을 받는데 니느웨에 가서 그들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주십니다. 사실 니느웨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원수 나라입니다. 요나의 마음은 이 말씀을 전해서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요나의 마음속에는 원수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어쩌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나는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주에 읽었던 것처럼 다시스로 가는 배를 잘 만나서 욥바에서 그 배를 타고 이제 드디어 도망치는 길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도망가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오늘 그 말씀을 좀 천천히 읽어가면서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장 4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도망가는 요나, 그건 요나의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도 자유가 있습니다. 도망가는 요나를 놔두실 자유도 있고 그를 막으실 자유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요나서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고 계속 반복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도망가는 요나에게 큰 풍랑을 준비하십니다. 요나가 탄 배가 가고 있는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풍랑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셨겠습니까? 이것은 이 당시에 그 동네 지역에 비를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아닙니다. 이 풍랑은 아주 하나님이 요나에게 지정해서 저 사람의 길을 좀 가로막고 싶어서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아주 특별한 풍랑입니다. 아마 이 풍랑의 이름을 부른다면 요나 풍랑입니다. 여기서 4절을 보면 이렇게 풍랑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봅니다. 왜 풍랑을 내리실까요? 왜 요나의 길을 막으실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뭔가를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시는데 바다 가운데 큰 폭풍, 큰 바람,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뒤에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저는 이 거의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threatened to break up,
완전히 브레이크업, 완전히 깨트려 버린 것이 아니라요, 깨트리기 위해서 협박하셨다. 위협을 주셨다. 한국말로는 거의 깨지게 되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거의라는 단어가 은총의 단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완전히 망가뜨리신 게 아니라 거의, 즉 망가지지 않도록 손을 보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막으실 때가 있고 무너뜨릴 때가 있는데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고요, 거의, 다시 말하면 일어날 수 있도록 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거의라는 단어는 은총의 단어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1장 5절, 이유를 모르는, 영문을 몰랐던 배에 탄 사람들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요나 때문에 풍랑을 내리시는데요, 요나는 깊이 배 밑에 가서 깊이 잠이 들어 있습니다. 배에 탄 모든 사공들은 두려워서 자기들의 섬기던 신을 불러보기도 합니다. 도와달라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배를 가볍게 해서 물건을 바다에 던집니다. 참 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나 요나는 요나 때문에 풍랑을 내리는데,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다. 마치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잠들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5절을 보면서, 다시 5절을 보여주실까요? 5절을 보면서 한 가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은 누구에게 하실 말이 있는 겁니까? 요나입니다. 요나에게 의도적으로 지금 다가가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요나에게 집중하시는데 요나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계속 너 지금 어디 가고 있느냐? 너 어디로 도망가고 있느냐? 정신 차리라고 풍랑을 보내주시는데 요나는 깊이 잠들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모르는 것입니까?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모르는 것입니까?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입니까? 1장 6절에 선장이 이제 결단을 합니다. 아무래도 안 되니까 잠들어 있는 요나에게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Get up. 일어나라는 겁니다. 선장이 여러분 요나를 깨웁니다. 선장이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 좀 해라.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장이 요나를 깨우는데 사실은 이 선장을 깨우도록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전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구절 속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깨우고 계시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선장,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선장이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재미있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도 걱정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도 걱정합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믿냐고. 여러분,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풍랑을 동원해서, 아니 풍랑만이 아니죠, 풍랑을 만나니까 배에 탄 모든 선장과 사공들,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한 사람을 깨우기로 결정하십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너 뭐 하고 있냐? 그의 마음을 꽝꽝꽝, 요나의 마음을 아주 세차게 하나님은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너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일어나 봐라. 내 말 좀 들어봐라. 너 그리로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다가 우리가 망하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계속 걸어갈 때 무조건 징계와 심판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징계하시기 전에 반드시 경고, 워닝 사인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지나다 보면 혹은 길을 걷다 보면 이렇게 길에서 공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공사할 때 어떨 때는 맨홀 뚜껑이 열려 있을 때가 있죠. 맨홀 뚜껑이 열려 있는데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맨홀 뚜껑이 열려 있을 때 절대로 공사하는 사람들이요, 맨홀 뚜껑만 열어놓고 공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맨홀 뚜껑이 열린 데는 반드시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삼각형 표지판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위험 혹은 주의라는 경고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해 우리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경고 사인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너희 똑바로 살라고, 뭐 하고 있느냐고 경고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캐나다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자녀들을 굿하거나 때리는 일이 없지만 한국에서는 사랑의 매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님들이 시골에서 어떻게 했어요? 너 회초리 꺾고 와. 여러분, 우리가 맞아야 될 도구를 우리가 꺾어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나 아버지들이 우리의 종아리를 때립니다. 잘못한 것을 깨달으라고. 우리가 회초리를 꺾어 와서 부모님이 때리는 것을 요즘 여기서 하면 신고합니다. 자녀들이 바로. 우리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왜 신고하지 않았냐면 우린 것이 사랑인 걸 알았습니다. 몇 대 맞으면 잠깐 따끔하죠. 아프죠 그냥.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은 부모가 더 아픈 겁니다. 자녀를 때리는 부모가 더 아픈 거죠. 요나를 가로막고 괴롭히신 하나님은 가슴이 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넓은 바다에 당신의 눈물을 쏟으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길을 안 되게 막으실 때 하나님도 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길로 떠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함부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경고하십니다. 오늘 1장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선장이 그에 가서 이르되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첫 번째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이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무엇을 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러실 때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꽝꽝 강하게 두드려 우리를 깨우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요, 강하게 아주 세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부담을 많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두시는 이 영적인 노크 소리를 듣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이것을 지금 더 극단적으로 갔다 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의 특징이 몇 가지인데, 하나는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존중해 줍니다. 지금처럼 자유를 강조하는 때는 없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너무너무 존중해 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절대적인 어떤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내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것이 지금보다 더 강조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됐을 때 함부로 옆에 말을 해주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시대에 사람이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도 해줄 수 없는 시대에 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에 인도하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말 못해도 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두드실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잘못된 길로 할 때 큰 부담을 가지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뭔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은 전쟁 때보다 더 힘들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주님께 귀를 기울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그 다음 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요나를 깨운 다음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요, 사다리를 탄 겁니다. 그런데 제비가 요나에게 아주 우연히 뽑힌 것 같습니다. 요나 때문에 왔다고 말한 겁니다. 뽑혔어요. 8절, 사람들이 묻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딱 뽑힌 겁니다. 그리고 요나 앞에 다 섰습니다. 둥그렇게 서가지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너 뭐 하는 놈이냐? What do you do? 너 어디서 왔느냐? 너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여러분, 이 모든 질문을 한 문장으로 제가 정리해 볼게요. 뭘 묻는지 아세요? Who are you? 요나, 도대체 너 어떤 놈이냐? 너 누구냐? 여러분, 이 질문은 요나서의 전체 결론과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요나 너 누구냐라고 일반 사람들이 물어본 이 질문이 요나서 전체 결론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결론과 연결되어 있는지는 요나서가 끝날 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너 누구냐고 묻습니다. 도대체 너 누구냐? 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 좀 해봐라 이랬는데, 너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왜 골칫덩어리가 됐냐? 9절, 요나가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때문에 풍랑이 왔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너 누구냐 물어보는데 난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자랑스러운 대답입니까? 아니, 기독교인들이 사회를 살려야지. 내가 타고 있는 배 공동체를 다 망하게만 만들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 아니, 나 때문에 복이 되어야지. 나 때문에 해가 되면 되겠습니까? 1장 10절에 자기가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도망가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 때문에 이 피해를 준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뭐라고 했냐면요, 너 좀 똑바로 믿지 예수님을, 아니 하나님을. 하나님 똑바로 믿지. 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왜 그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느냐. 여기까지요. 6절부터 10절까지 쭉 읽어왔는데요, 저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냐면 요나의 대망신. 정말 얼마나 창피한 상황입니까 이게. 요나의 대망신, 망신 중에 망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똑바로 안 믿어서 망신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요나의 잘못을 그대로 노출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요나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망신당하고 평생을 사는 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성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복이 되리라. 그전 번역에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You will be a blessing. Be a blessing이 된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의 통로, 복의 도구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면 오늘 중요한 복의 통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중요한 어떤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로 You will be a blessing, 복의 도구가 되라, 복이 되라 이렇게 자꾸 말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이웃 가운데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통로가 된다면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냥 복이라는 단어는 잘못하면 추상적이죠. 도대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공동체 속에 어울렸을 때 저 사람이 복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진짜 우리가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지, 복 있는 사람이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복의 사람, 블레싱이 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세상 사람들의 용어로 한번 설명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돈을 나눠준 사람 되기를 기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오르고 성공하면 그 사람들은 복의 통로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직책과 신분 뭐 이런 거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 때 어떤 사람이 복의 통로냐, 복 있는 사람이냐, 세상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겉과 속이 좀 똑같은 사람 돼봐. 세상 사람이 볼 때도요,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랑 좀 다르게 죄를 좀 덜 져봐. 좀 경건하게 살아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인들을 복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런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이렇게 망신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수치 당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요나에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배에 탔을 때 배에 탄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지, 나 때문에 망하게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복음은 다 살리는 건데 하나님 믿는 나 때문에 다 지금 죽게 생긴 겁니다. 너 때문에 위험하게 되면 안 되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풍랑에 죽게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풍랑이 와도 그들을 살려내는 도구가 되는 요나, 그리스도인들을 원하시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복의 통로가 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말로 표현한다면 이런 말이죠.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죠. 여러분, 너무 웃기는 스토리인 거 아세요, 요나가?
사람들에게 구원을 줘야 되는 복음을 가진 하나님 말씀을 가진 선지자가요, 이 배에 필요한 사람이 안 되고요, 배에서 버려야만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물에 빠뜨려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는 기독교인의 복이라는 말은요,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달라는 말입니다. 요나는요, 필요 없는 사람이 돼서요, 조금 후에 보겠지만 배에서 요나를 버립니다. 그랬더니 배가 살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필요 없는 사람 요나가 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 이렇게 망신당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요나가 망신당하고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읽건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너희는 가정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냐? 너희가 만나는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냐? 아니면 네가 없어야 그 공동체가 좋아지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이거를 오늘은 좀 어려운 단어로 쓰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권위가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authority가 있는 것을 주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요나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신당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요나를 망신시키는 과정을 통해 요나에게 하나님은 인테그리티가 있고, 겉과 속이 같고, godliness, 경건이 회복되고, 사람들에게 진짜 블레싱이 되는 선지자로 거듭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망신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 권위의 회복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원주에서 목회할 때 이제 거기에 세브란스 병원이 있는데요, 성경 공부를 쭉 인도하다가 제가 여기를 왔습니다. 의사들과 성경을 계속 하는 중에 거기 직원 예배가 있어요. 병원 예배. 거기도 갔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1년, 2년 이렇게 같이 그들하고 지내면서 많이 친해지다 보니까 그 병원 내에 한 직원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 직원은요, 모든 사람보다 20-30분 일찍 출근합니다. 20-30분 일찍 먼저 출근해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일은 자기 동료들이 출근하기 전에 모든 쓰레기통을 비워주는 겁니다. 출근하고 딱 나왔는데 내 쓰레기통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남들보다 훨씬 더 부지런히 나와서 30분 일찍 나와서 다 남들 없을 때 쓰레기를 다 비워준 다음에 혼자 앉아서 오늘 할 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모든 직원이 다 알죠. 1년 되니까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라고. 다 합니다. 회의가 진행되면 이 병원에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말하면요,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여요. 이 authority라는 거, 권위는 우리가 achieve, 우리가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authority는요, 하나님이 anointing, 부어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어주는지 아세요? sacrifice 하는 사람한테 부어주십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떠들면서 어떤 희생도 하지 않으면 해가 됩니다. 배에서 던져야 그 공동체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authority, 권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설교하실 때, 그분이 말씀하실 때 권위가 있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권위라는 단어의 의미는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할 때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위입니다. 아무 말이나 듣지 않습니다. 권위가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요나가 망신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망신 주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공동체 속에서 권위가 있는 사람이 되도록 회복시켜 가시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원하십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 요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바다에 던지라. 그래야 바다가 너희를 위해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안다. 여러분, 요나는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풍랑이 오자마자 아는 겁니다. 그냥 센스를 해버리는 겁니다. 아, 주님이 내 길을 막으시는구나. 아는 겁니다. 13절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가 보세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죽는데, 세상 사람이 이렇게 착해요.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힘써 노를 줬습니다. 여러분 착해요. 착한 노력을 해요. 일시적인지 모르지만 착해요. 구원은 착한 걸로 못 받아요. 인간의 선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합니다. 14절 무리들이 안 믿는 무리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주님의 뜻대로 행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바로 그치는 겁니다. 아, 요나 때문에 풍랑이 왔구나. 요나도 알고 사람들도 압니다. 그리고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 드리고 서원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를 피해 주시지 말라고.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요나는 바닷물 깊은 데 빠졌습니다. 요나가 빠진 깊은 바다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바다의 요나를 빠뜨리고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닷속에 묻혀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가 묻혀 있을까? 17절을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또 주님이 물고기를 풍랑만 예비하신 게 아니라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풍랑만 예비하신 게 아닙니다. 그를 위험하게 하는 고난만 예비하신 게 아니라 그를 살릴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장면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갑니까 못 갑니까? 결국 모든 길이 막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나가 계획했던 나는 다시스로 도망가야지 모든 계획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목사님은 요나서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 제목을 뭐라고 붙였는지 아세요? The honeymoon is over.
하나님과의 신혼여행 끝이 났다는 겁니다. 저는 그 제목을 보고 1장 끝에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My plan is over. 1장은요 끝난 책입니다. 내 모든 계획이 끝난 겁니다. 바닷물 속에 수장이 된 겁니다. 요나가 죽은 건 아닙니다. 내 계획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This is very symbolic story.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2장 40절을 한 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인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3일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이 사건을 당신이 성금요일에 돌아가신 후에 십자가를 지신 후에 땅속에 묻혔던 것과 비교하고 계십니다. 이 상징 안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요나의 인생에도 새로운 부활이 있을 것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좀 상상이 필요합니다. 요나가 깊은 바닷속에 빠졌는데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면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갇혀서 숨은 쉬고 있는데, 요나가 하나님께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이건 상상이 필요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고 막 가다가 나 때문에 풍 나온 거 다 알아요. 그리고 던져졌어요. 그리고 죽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숨쉬고 살고 있어요. 깜깜해요. 전기도 없죠. 거기서 우리 같으면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 했겠습니까? 예? 잘못했습니다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밖에 할 말이 없겠죠. 그리고 그 말이 다 끝나면 뭐라고 했는지 아시겠어요? 저는 그것을 제목으로 붙인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답을 모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 저한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답이 바닷속에 감추어진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인생을 여기서 끝장내시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여기서 죽여버리시려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살려주시려는 겁니다. 왜? 물고기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자기 혼자 자기 멋대로 가려고 했던 요나의 인생의 모든 계획을 끝내십니다. 요나를 끝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이시려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계획만 끝장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말 사망의 골짜기 같은 바닷속에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두시면서 주님은 이제 요나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를 바닷속에 감춰둔 겁니다. 너 계속 혼자 살래? 너 네 마음대로 계속 살래? 아니면 내 손 붙들고 내 말씀 붙들고 다시 시작해 볼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요나를 끝장내는 것입니까?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까? 컴퓨터가 정지될 때 컴퓨터를 절대 때려 부수지 마시기 바랍니다. 리부트, 다시 켜셔야 합니다. 껐다 켜시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요? 아니,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중심의 생각이 뭘까요? 이것이 오늘 요나서가 주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요나의 끝이 아닙니다. 요나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 새로운 출발은 또 자기 멋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걸어가는 출발. 주님은 이 세컨 찬스를 요나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요나를 물속에서 죽여버리는 게 아닙니다. 요나의 부활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게 될 새로운 삶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질문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다시 시작하자. 내 손 붙들고 다시 가자. 우리 모두에게는요, 새로운 출발이 필요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와 여러분에게 물고기 뱃속에 있는 3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난이 우리에게 끝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제 같이 가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같이 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요나를 상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대답이 간단하십니다. 너 죽는 거 아니다. 네가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 되길 원한다. 권위가 있는 사람 되길 원한다. 그리고 내 손 붙들고 순종의 길을 걷는 새로운 출발하는 사람 되길 원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자유롭게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중에 요나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은 요나를 바닷속에 빠뜨리고 그를 죽이려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를 오히려 살려내시고 다시 살려내시고 새로운 출발을 그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계획이 죽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모든 불순종의 계획이 다 바다에 묻히는 이 바이러스에 죽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다시 한번 주님 손 붙들고 다시 출발하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주의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죽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동안 어느 곳에든지 복이 되리란 말씀처럼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버림받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저 사람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산다, 그런 권위가 회복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줘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도망가다가 이 선지자 요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됩니다. 결국 깨우고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요나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요나 때문에 살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요나를 바닷속에 버림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감춰 놓으신 주님의 깊은 메시지, 교훈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요나가 망신당하는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출발하자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간이 우리의 모든 계획이 죽는 은총의 시간, 그 바닷속 깊은 곳에 들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질문하고 그 주의 음성과 답을 받는 그런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